반갑습니다. 하하.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인도를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도 되나,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라는 것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난 진짜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젯밤에 오늘 할 찬양들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깨뜨려 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깨뜨려 주셨냐면,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찬양 인도자로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 유일하시다. 그 누구도 인간이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없고 이 예배를 이끌어 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유독 두려웠던 오늘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갈릴리 청년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항상 찬양하면서 주위 상황과 주위 환경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찬양하면 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정말 마음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좋으니 정말 우리 오늘 드럼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피아노랑 목소리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우리 귀에 더 들릴 것도 없고 더 보일 것도 없겠죠. 그런 만큼 우리가 더 그 마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사용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 느린 곡만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들을 각자 천천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은 살아냅니다.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두려움 넘어 주님의 사랑은 선명해집니다. 사랑은 선명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이 믿음 없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지만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흐릿한 두려움 넘어 주님,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다 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아멘.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다 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포근한다 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더욱더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더욱더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는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어달라고 아니 이미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경배하기 원한다고 정말 우리가 그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 찌들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주님에 속해야 되는 사람임을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주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말만 받아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를 세상에서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그 음성을 강하게 갈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시선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내어다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시작으로 이제 여호수아까지 오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히 깨끗한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 의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인간까지 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가를 이제 보여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숲이에요. 숲. 전체 숲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죠. 자꾸 떠나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별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지역에서 40년간 생활을 할 때 계속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내보냈냐. 원래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이 내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좀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광야라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말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전체적인 큰 맥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시대가 끝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 위대한 리더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만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만한, 리드할 만한 사람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는 종이란 뜻이에요. 모세를 매일같이 쫓아다녔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자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 광야 생활이 40년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 열흘 정도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이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했지만 12명의 가나안 땅을 보러 간 사람들 중에 10명이 그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땅은 지금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거기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말, 10명의 사람의 말만 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이란 세월이 흘러 다 죽었고, 지금 여호수아가
두 번째 리더가 됐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세대인 거예요. 20세 이전 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었어요. 다만 민족만 구성되어 있었죠. 이집트에서도 이제 그냥 민족, 한 민족이었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제 영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권만 있으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 세 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영토가 생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최고 리더, 모세의 다음 리더, 모세가 엄청난 리더였기 때문에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리더십이 지금 교체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 이제는 모세를 따르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담감도 있었고 너무나도 이 민족을 끌고 가기에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나라는요, 이 대한민국 이 땅은 본래 6.25 전쟁 직후까지만 해도 6.25 전쟁하면 한 70여 년 전이죠. 1950년대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 세계 경제 지표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래요. 위에서 세 번째가 아니고 맨 밑에서 세 번째인 나라였어요. 이 땅 대한민국은. 그래서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나라가 지금은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경제 강국이 됩니다.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땅이 되었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수많은 역사학자들도 고민을 하고 수많은 세계적인 연구가들도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가장 꼴찌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위에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까지 오르게 되었는가? 아무도 모른다 그래, 아무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 그래서 우리 사회 시간에 이 한국사를 배워보면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안 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 땅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주 땅덩어리 영토 크기는 너무 작은데 중국, 미국, 일본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데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 세상학자들, 역사적인 연구가들은 찾지 못했지만 이 땅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부모 세대들이 기도하여 신앙의 일들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집 계약을 할 때 계약서도 쓰지 않았대요. 왜? 너무나도 정직했고 너무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회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도 필요 없는 사람, 이들의 말 한마디면 그냥 믿으면 되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땅 대한민국의 실제로. 그런데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고 이스라엘의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리더했던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우리 시기와 비슷해요. 부모의 세대, 조부모의 세대가 끝나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신앙이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의심하고 더 경계하고 더 멀리합니다. 문화적 컨텐츠도 우리가 보는 영상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대놓고 무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이 사회예요. 그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거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모습을 담대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부담감이 가득 찬 지금 여호수아, 두려움이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그 화려한 과거 모세로 인하여 화려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라는 두 번째 리더십으로 교체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부탁하시느냐?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율법책,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 그것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그냥 그 건물 안을 들락날락거리는 교인이 있고 두 번째,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여기며 교회 출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에서 내가 교회로서 살고자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교회가 건물이라면 교회 역사를 살펴봤을 때 수많은 국가 권력들이, 수많은 경제 시스템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엄청 많았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5가지의 방법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답니다. 첫 번째, 만약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손해를 입혔대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안 나가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목사나 믿음이 좋은 리더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교회 역사들의 2000년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일반 사회에 교회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려서 거기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악소문을 퍼뜨려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해요. 네 번째, 아예 교회를 부숴버리고 불을 지르고 쳐들어가서 모이는 것을 방해했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아예 제재를 가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지금도 가까운 북한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바로 죽임을 당해요. 감옥에 가거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는 도전과 정치 권력과 경제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교회 없애려고, 한 가지 목적, 교회 없애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교회는 있는가? 오히려 새로운 교회들이 전 세계에 아직도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건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에 그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없애려고 몹시 사나워진 상태로 교회를 초토화시켰는데, 교회에 박해를 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 박해로 인해,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교회를 떠나 흩어진 그 자리에서, 교회를 떠나 멀리 이사간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건물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흩어진 사람들이 또 자기가 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출석하는 교인과, 나를 교회로 생각하고 출석을 넘어 자기 삶의 현장 속에 교회로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인가요? 성도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한국교회 리더십 다음 세대인 청년들인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책을 보는 자예요. 율법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 그게 성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엄청난 리더의 자리를 이제부터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리더십 강의도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너가 있게 될 여러 일들을 미리 예고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보라. 출석을 넘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힘써야 돼요. 더 이상 교회를 건물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이미 시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건물을 잘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건물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 요새 뭐 맛집 같은 경우도 시골 골짜기에 산 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몰려가는 이유는 그곳에 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건물이 형편없고 위치가 애매해도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다 그 말은 그곳에 교인보다 성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가 교회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 땅,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거든요. 진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겨울과 여름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일주일간 모여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매주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봄에는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전에 또 묵상집과 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받고 했는데, 여름 수련회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말씀 앞으로 우리가 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보는 말씀인 우리가 지금 읽는 이런 성경 말씀이 조금 어려울 듯 싶어서 이제는 좀 쉬운 버전의 말씀으로 함께 또 읽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작년에 이제 매주 보는 것이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매주까지는 아니지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게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기 주일 예배를 넘어서 일상에서 말씀 보는, 스스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일상에서는 누가 뭐 이렇게 감시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여호수아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이것, 단순한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 살기 위하여, 성도로 살기 위하여 나의 말을, 나의 말씀을 읽고 들어라. 그거대로 살아라. 이 말씀. 오늘 예배가 마치고 소그룹 시간은 따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사는 겁니다.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거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경험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제 정말로 부흥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더 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늘면 늘수록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성도들이 늘어야 돼요. 일상에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왜 우리가 세상에서 개독교로 불려져요? 이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려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모이는 자리에 엄청 아직도 많이 모여요. 기도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아직도 몰려요. 하나예요. 살지 못해서요. 살지 못해서. 성도는 살려고 애쓰지 출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출석은 그에겐 당연하거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었으면 애초부터 이 세상에서 교회는 사라졌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건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를 바로 나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교인이 아닌 성도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나로 여기며 내가 교회답게 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가며 싸워가며 이겨내가며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오니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제는 신앙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시기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내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기와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만 남아버리거나 종교 행위만 남아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